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안개 낀 인생과 같습니다. 안개가 끼면 한 치 앞도 살필 수가 없고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호기롭게 살아가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차 10년 후, 20년 후 인생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 1시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도 우리가 더듬어 살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마다 하루하루 살다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조차 알 수 없으며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생명의 기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날에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태어난 삶 이래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미래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의 때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인생,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 올라가니 참으로 우리 인생은 덧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루하루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스보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보다도 빠른 것이 비행기죠. 비행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순식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며칠 지나면 또 세계 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저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날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경치를 볼 새도 없이 세상의 좋은 나라, 또한 좋은 문화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새도 없이 이 작은 대한민국 나라 안에서 이 작은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곳에서도 제한적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제한적인 사람과 만나다가 결국은 그렇게 날아가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헤아려서 살아가도 여러분이 만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것인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어린 날에 내가 거울 속에서 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점점 더 우리의 육신은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알 수 없었던 주름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통증이 자리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득 느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사람은 망각합니다. 지금 몰두하고 있는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내게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일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마치 현재 안에 갇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영원한 삶이라 여기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은 나날이 약해져 가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렇게 날아가듯 세상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들이 극찬하는 최고의 극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묘비 앞에 묘비명을 세웠는데 우물쭈물 살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의 죽은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그 묘비명 앞에 글자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요. 마지막까지 재치 있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물쭈물 살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 무덤으로 돌아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 살아가자. 그래서 삶에 대해서 깊이 궁금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를 짜고 그 시간을 쪼개어 살아갑니다. 잘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더 적게는 3시간씩 자면서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계획을 꿈꾸고 아주 불이 나게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 봤자 120년을 넘지 못하니, 그리고 120년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연약함으로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허망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아주 작은 성경의 문구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정해진 대로 짧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사그라드는 안개와 같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날아가는 인생, 결국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사람은 죽고 그리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의 삶을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저마다 죽음 앞에서 패배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끝이 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사망, 죽게 되는 이유를 죄로부터 찾아냅니다. 성경은 바로 창세의 시절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결국은 이 세상에 사망을 불러왔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성경 그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순간 그 죄를 타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성경은 이 사망을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죄인으로 죽었다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한평생 짧은 인생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인생 살다가 그 인생 120이 안 돼 사그라지는 죽음, 이 사망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의 죄를 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안고 죄인으로 판단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또한 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죄짐입니다. 누구라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벨탑을 쌓듯이 살아가니 역시 죄 아래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고 그 죄로 인해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데, 성경은 사람의 인생의 두 가지 영적인 결말을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번씩 육적인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져 멸망하는 것이요, 또 다른 결말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지만, 이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받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박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호등조차도 제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켜왔고, 누군가를 상해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고 왜 제가 멸망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못 박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 문신을 새겨놓고서 손으로 아무리 비빈다고 해서 그 문신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신 새겨놓고 나 문신 없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 문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도 죄인인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를 마치 지운 것처럼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서 죄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죄를 안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문신을 지우려 해도 레이저로 지워도 흔적이 남고 흠집이 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삭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짧은 인생 죄인으로서 살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지울 수 없으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 걸리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보시고 그냥 무디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납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이가 돈을 못 내면 대신해서 납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납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굉장히 구석에 몰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으려다가도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차압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할 때도 누군가가 그 돈을 다 지불해 주면 그 문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삶도 그러하면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판정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대납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 죄의 고리 깊은 만큼 더 많이 갇혀 있어야 돼. 사람의 죄값은 사망이요 영원히 죽어 멸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이 죄가 내게 흘러왔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연약한 채로 살아가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대납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 가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다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형벌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내가 내 죄를 담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불안정할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고백한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이지요. 요즘은 아마 잘 부르지 않지만 과거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요즘 개사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네, 같은 말이지만, 네.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임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나는 나로 인해서 천국에 갈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라는 이름과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가치를 통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라도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겠노라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 천국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되시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 않은 이 생명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경력도 아니고 자신의 가치관도 아니고 자신의 비전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마치 날아가듯이 신속히 우리의 인생이 사그라들고 우리의 육신은 노화되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 모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영적인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허망한 인생 슬픔과 수고 속에 살다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선택했어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멸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의 시작은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저마다 흥분 상태에서 야, 이런 것이 있다니. 그래서 복음의 발을 길을 내딛지만 어려운 환경이 오면 믿음을 저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씨가 심겨졌지만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돌뿌리에 길가밭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자라나지 못한 채 열매 맺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자는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오직 주님이 계수해 보겠지만 그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회 안에 헌신자의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들은 이 복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만 예수님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6일 동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자 만났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목사님, 몸은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있는 자리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망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만남을 거부하면서도 내가 너를 만나지 않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어떤 여자가 믿습니까? 아니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도 안 보내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지요.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교회 공동체에 나가서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루었던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이 올 거예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온라인 시대인데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의 인생이 저물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2부 때 하려고 준비했던 멘트인데, 여러분, 미래세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만 앞에 두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미래세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전쟁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그 안에서 헌신하며 열매를 맺는 교회이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교회,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미래세움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보다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잠깐 떠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미혹받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잘 살려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역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